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영광의 여정 그리고 사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계약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 되는 거죠. 구약의 핵심은 언약입니다. 인간과 사람이 언약을 맺었다. 어떻게 언약을 맺으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말할 때 그때부터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은 애굽이 아닌 애굽은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강자만이 살 수 있는 세상 애굽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광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핵심은 고통도 아닙니다. 광야의 핵심은 가나안에 있습니다. 왜 주님이 광야로 인도하냐면 우리 인생의 생각을 전환시키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냥 생기고 소멸하고 이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잘못된 것이 생기면 이 세계관 괜찮겠지. 아무런 반성이나 자기 성찰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기고 없어지는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관을 보십시오. 광야로 인도해서 목적, 가나안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목적까지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두 가지를 철저히 깨닫습니다. 죄가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죄가 이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로 탁 인도하니까 실질적으로 불만이 생기고 감사하지 못한 것이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징계하는 것이 사실처럼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죄의 실체를 완전하게 용서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체험인 것입니다. 그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는 실상 광야는 진짜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단순한 이 불만이 죄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냥 있는 대로 불평하면 불평하고 그냥 불안하면 불안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악이라는 것을 그냥 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뼈저리게 실물 교육을 통해 사실임을 완전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광야에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죽이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영광의 여정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길을 그분이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죄에 죽이게 하고 예수님의 3년 동안에는 영광의 여정을 떠나시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벌써 요한복음 1장에
28절부터 사람이 등단하기 시작합니다.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영광의 여정 가운데 바로 뭐가 나오냐면 죄의 실체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요한복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아담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못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두려움의 실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늘 두려움의 실존.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많은 사람도 동일하게 이 영광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십시오. 이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할 때 광야의 여정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영광의 여정은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야 됩니다. 이 보면은요, 이 40절에도요, 요한의 말을 듣고 벌써 시몬 베드로 안드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42절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광의 여정에 가는 것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여정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가라사대 태초에 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할 때 그리고 43절에 빌립을 또 만나 사람이 엄청나게 나와요. 요한복음에 이제 빌립을 만나 나를 쫓으라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안드레, 베드로, 나다니엘이 나오거든요. 47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그 당시에는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아담은 실패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길을, 즉 영광의 여정,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서요,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아주 특별한 은총이에요. 아무나 하지 않아요. 근데 이 기록된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광 여정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수영장에 들어가면 물이 우리 촉촉이 하면 반드시 들어가는 것처럼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그 길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순종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인간이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면 자기가 사람이 그전에는 사단한테 실패했지만 이 사람이 고백해요. 이 고백한 다음에 이 길이 어떤 길인지로 알아요. 이거 희생의 길, 힘든 길 다 알아요. 근데 그 영광의 길로 딱 들어가면 오늘 나왔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해요. 하나님, 손해봐도 나 거기 갈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면 제가 이제 그 길을 기꺼이 가겠어요. 이렇게 자원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야는 자기 죄를 죽인다 그랬잖아요. 자아 죽임.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행이 한 가지가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 그거는 광야예요. 실상 더 중요한 건 영광의 여정. 주님은 우리 안에 와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원의 심령을 살리는 거예요. 이걸 살리지 못하면 우리는 고난 앞에 탁 맡았을 때에 하나님 싫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으로 인해서 이게 탁 살아나면 고난이 탁 앞에 마주치면 감사에 이게 확 살아나요. 이 완전히 살아나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영광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 영광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그래 우리 안에서 진짜로 놀라운 일들이 자기 안에서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광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철저하게 인식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인식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구원의 방식은 천국 간다 이런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방식들을 어떻게 살리는 방식을 자신이 터득해요. 그걸 이해해요.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이 구원의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해를만 하면은요, 애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만 하면은요, 부모님이 어떤 말을 던져도 그걸 알아요. 아, 나를 지금 잘 때라고 하는 거구나. 비록 부모님 말이 조금 화가 나니까 말이 좀 거칠지라도 애는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이 부모님하고 자식의 친밀감은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인간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감히 인간이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들.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해하기 시작해. 그리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기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몰입하고 모든 것을 헌신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이 땅에 와서 영광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다 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여기서 봐요. 정말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 안에 다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길 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연약한 우리 안에서도 어느덧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충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자 되신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자가 되신다. 여기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행위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다. 이거를 성령을 통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이 공급자란 뜻이 조선시대도 그렇고 이게 자기는 막 놀고 어디서 뭐가 툭 떨어진 거 그거를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공급자.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공급자는 그냥 게으른 상태에서 위에서 뭐가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공급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공급하고 싶어하는 원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께서 어떻게 공급하실 것인지 자꾸 우리는 간증도 기도에서 뭔가가 툭 떨어진 것만 간증을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영광의 여정을 걸어가지 못하고 너무 소년 아동적인 삶, 그러니까 부모님이 뭔가를 주는 것만 하는 공급자인데 어른이 되면
이제는 다시 남들에게 줘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공급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는 축복을 달라는 것이죠. 근데 그 축복은 철저히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온다는 거죠. 성경은 절대적으로 심고 거두는 법칙에서 오는 겁니다. 영광의 여정 가운데에는 진짜로 1.1핵도 거저 없습니다. 거저 없습니다. 거저 없습니다. 십자가 은총도 거저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쏟았기 때문에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고 이렇게 고백할 때, 지난 날에 어린애 있을 때 그때도 공급받으니까 빨리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힘들면 하나님 나를 공급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 당연한 거죠. 이거는 신앙이 낮아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른 공급자, 나로 좀 성숙한 이 공급자가 되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남들에게 공급을 해주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고백될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께로만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남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은 아니지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모님들이 오시면 꼭 10만 원과 또 음식도 대접해 주고 이제 그 원래 5년 전에 이제 막 아파트 붕이 불었잖아요. 우리도 24평 사니까 우리 집사람이 한 20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34평 하자. 1억이면 되니까. 그러면 30년 동안 그 당시에는 딱 30만 원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해놓고 여보 우리 더 이상 이제 받는 자에서 하나님 일 공급자가 되세요. 우리 개척에서 월 30 드리면 나 80살까지 이자만 내다가 인생 마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70살, 80살, 20, 30만 원 호주머니 있다가 우리 교회에 기도 오신 분들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득시켰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 된 거예요. 그때 이자 갔으면 이자가 올라서 지금은 뭐 50만 원 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이자 안 내고 있으니까 그래도 헌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남들에게 좀 도움될 수도 있고 이게 좀 이렇게 칼슘 같은 것도 공급할 수도 있고 이거 뭐 좋은 선택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 길을 가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5만 원이라도 목사님이라도 이렇게 그들에게 주면서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꼭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성숙되길 위한 놀라운 준비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짓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광야의 핵심은요 고난이 아니고 성막 짓는 거예요. 성막. 이 성막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주 성막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그 성막 앞에 자기를 낮추셔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인간에게서 처소를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주 편안하게 감사하게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서 전부 다 이제 확대시켜야 돼요. 확대. 주님이 거할
그 더 확대되도록. 처음에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주님이 첫 소를 만들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첫 소를 거기에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더 많은 공간과 영역과 편안하게 이렇게 차지할 수 있도록 확대시키는 거예요. 확대 계속해서. 특별히 언어에서 변화가 오면 언어에 하나님이 집을 짓습니다. 다윗은 이 언어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줄 수 있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시편은 진짜 언어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언어가 여러분들은 이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우리 영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안에서 지금 내가 감사해야지, 이 감사가 어딘지 모르는데 뇌가 그걸 정확하게 딱 감지를 해요. 감지를 딱 해가지고 내가 말로 딱 패요. 하나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자신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어요. 얘가 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에 믿음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불만이 있으면 정확하게 인지해서 말해서 불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로만 언어를 교정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터진 입이에요. 그냥 속에 있는 것을 뇌가 인지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 되게 하나님 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인지합니다. 나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뭐 고백하는 거. 하나님은 정말 전능해요. 주님은 어디든지 다 계셔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안 놀랍습니까? 막 놀라가요. 막 그래서요.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새로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 그리스도께서 이 영광의 여정을 걸으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인지해서 고백을 하게 됐습니까?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없으면 하나님 어디 있어? 정확하게 고백을 해요. 대단한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없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주님은 살아계셔. 천국은 확실히 있어. 너무 확실해. 너무 확실해.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뭘 고백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있는 말씀을 언어로 고백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을 들으면서 43절에 나를 쫓으라. 이걸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의 언어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고 싶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내 내면에 있는 고백, 기도할 때 내면에 있는 고백 너무 좋잖아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성숙된 사람하고 대화하면 너무 좋잖아요. 고백하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는 다 하나님 없는 소리, 비진리의 소리, 되지도 않는 소리, 더 아픈 건 내면의 상처의 소리, 힘든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인간의 소리가 아닌 창조의 소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그대로 창조의 소리, 나를 쫓아라. 이 창조의 소리거든요. 내가 너를 치유하기 원하노라.
이제 계속 가면 47절에 너게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막 이렇게 하고 50절에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보았느니라. 51절에 또 가라사대. 그래서 가라사대예요. 가라사대. 이 우리 내면에 있는 어느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소리 듣고 싶은 마음 없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나의 내면 소리 듣는 것도 힘들고 성숙하지 못하는 우리 저를 비롯해서 남편의 소리 듣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교회까지 와서 세상 소리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50일 그래서 가라사대예요. 주님이 진실로 진실 너무 하고 싶다는 거죠. 너희에게 이르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거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라는 것을 보리라. 그들이 아멘 할 때 진짜로 눈에 안 보여도 돼요.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2장 4절 예수님이 말씀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7절에 보십시오. 이 가나안 혼인잔치로 이제 2장은 가나안 혼인잔치로 가거든요. 2장에서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영광의 여정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 혼인잔치에 있는 이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거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나는요, 이 성경이 왜 좋냐면요, 부처를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부처나 이런 사람들은 힘든 이야기를 매일 한 거예요. 인간이 왜 태어났지? 왜 죽지? 왜 아프지? 그거는 당신이 말을 안 해도 그냥 내 삶 속에 너무 많아. 그리고 옆에만 가도 또 많아. 근데 나는 성경에까지 예수님에게서 그 소리 들으면 나보고 어떻게 살아라 그래. 안 그래요, 집사님? 지금 물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인생은 다 그런 거지. 물이 떨어졌네. 이거 결혼하기 어렵겠네. 그 소리 나도 하겠다. 나 그 소리 들으려고 성경 본 거 아니야. 주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하늘의 소리를 주는 거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 그래서 제가 물을 굽고 너무나 여운이 생겨. 이것이 하나님이지. 이것이 예수님이야. 이것이 내가 섬기는 내 구주야. 이것이 내 주님이지. 내 주님이지. 그런데 아까 영광의 여정과 사람이잖아요. 누구에게 채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의 여정 가운데서 이제 같이 동참하고 하나 되어지고 이끌어 주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그분께서는 하나 되어서 화내지 않고 진짜 친절하게 그 상황에 정확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정확한 메시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게 너무 정확한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또 쉬워요. 항아리에 그냥 물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저의 삶에도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그냥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안 믿으면 네 맨날 힘든 소리만 듣고 살아. 그래. 그러면 너는 계속 힘든 삶을 사는 거야. 나는 영광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오셔서 너무 정확한 메시지로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채우니 예수님이 또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저는요, 갖다 주어라. 이 목회는 물을 채우라는 주의 말씀 듣고
이제 교인들에게 갖다 주어라.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의 소리 16절을 2장 16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까? 그리고 19절에 봉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정말 아멘이요. 전무한 하나님 능력을 보십시오. 이 성전에서 불법이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말하면 헐라. 여기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주님은 사흘 내에 이걸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능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일생 찬송하고 감사하십시오. 내 집을,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한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 말에 너무나 순종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장사하지 않도록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흘 만에 지겠다고 하신 이 말씀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지도록 주님, 그래서 영광의 여정은 하나님의 전능의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쓰러지고 힘든 것만 목격했거든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전능의 역사의 목격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주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 쑥 들어가서 오랜 동안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네, 거룩을 가져 나올 수 있고 의를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확대시키십시오. 이게 주님 안에 하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두 가지. 내가 주님 안으로, 그리고 주님이 내 안으로. 그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정말 빛난 영광이 있거든요. 주님의 영광,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회개의 강한 역사를 주십니다. 진동하거든요. 흔들면 모든 어떤 의식 구조를 막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면 막 우리 삶을 막 흔들어 버려, 흔들어.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죠. 내 집을 뭐 이렇게 장사한 집으로 만들지만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주님의 사역이, 주님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 성전이 거룩해지고 이 40년간 지었던 걸 막 헐어버리라는 이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흔적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제가 그러잖아요. 지난날의 여정을 보면은 후회하고, 지난날의 여정에 보면은 이렇게 좀 후회스러운 일이 잘 기억이 안 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만 기억이 막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 막 지난날 레파토리를 막 하는데, 저도 막 여정이 많잖아요. 근데 생각이 잘 안 나요. 힘든 여정이.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싹 흘러버렸거든요. 그리고 사흘 만에 지는 주님의 기적 때문에 이제는 말입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그것만 크게 보이기 때문에 간증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사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해지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길을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하나님의 길, 이런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3년 반 동안에 그리스도가 가셨던 이 한 곳에 하나님의 길이에요. 우리 오늘 그만 다 읽었잖아. 이게 다 2장의 그 혼인장치 하나님의 길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성 안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본성 안에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본성 안에 하나님의,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은 미움이 있고, 우리의 본성은 정욕적이고, 우리의 본성은 이기주의예요. 우리의 본성은 내로남불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내로남불이면 정말. 근데 이 본성 자체를 없애지 않고 우리 안에 미움이 막 생길 때 미움의 꼭지를 탁 잡아픈 거예요. 그리고 미움의 물질기를 털어서 용서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미움에 막 생기는 것들이 이거 본성이었습니까? 이 본성 안에 생명의 물줄기를 바꿔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미움의 분노가 너무 강하거든요. 이 실상은 이거 막 이 분노하는 것들이 이걸 꼭지를 잡아줘야 돼요. 이거 꼭지를 안 잡으면 이게 망나니처럼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본성이 막 날아가가지고 막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본성을 잡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본성을 물줄기로 확 틀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막 이 안에서 솟아나는 막 이 분노가 사랑으로 방향을 틀어주면 사랑의 언어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본성 안의 생명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이거든요. 주님의 본성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생명으로 그분은 막 사랑이 나온 것이고,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서 이 죄의 본성을 확 잡아서 생명으로 방향을 틀어버려야 됩니다. 본성의 생명이에요. 이제 훗날 이제 계속 본성의 육신이 있는 이 정욕이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것을 털어가지고 생명 가운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한 걸음씩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한복음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성경 요한복음을 가슴속으로 딱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